오늘 성경 시편 5편은 악인들의 공격에 위험에 놓인 상황인데 이 어려움이 곧바로 끝나지 않고 빨리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는 그러한 때 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 4편이 저녁에 하는 기도라면 이 시편 5편은 아침에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편에서는 우리가 4절에서 보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이게 지금 자리에 눕는다, 저녁 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8절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 저녁 때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5편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4편에서는 저녁이라는 단어, 이 잠자리라는 단어, 눕는다는 단어들이 소개되고, 이 5편에서는 아침이라는 단어들이 소개되어서 시편 4편은 저녁에 하는 기도, 시편 5편은 아침에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4편은 꼭 저녁에만 해야 되고 5편은 아침에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원래 이 기도의 이 기도, 이 찬양이 시편 4편은 저녁 때에 드려졌던 찬양이고 기도이며, 시편 5편은 아침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이며 찬양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정말 그가 왕으로서 부귀영화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권력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고,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은 많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봅니다. 사실 다윗의 그 고난과 역경들을 일일이 다 꼽아보면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절대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무조건 그냥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진짜 다윗은 우리보다 더 고난을 겪었고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고 정직히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고난이 계속될 때 저녁에도 이게 고난이 계속됐고 이 아침에도 또 기도해야만 되는, 그래서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계속해야만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절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봤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이 다윗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절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해서 응답받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다윗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쏟아넣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쏟아넣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왕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살다 보면 체면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왕이 맨날 질질 짜고 왕이 맨날 약해 보이고 이러면 어디 신하들이 믿을만 하겠어요? 왕을? 군인들이 그런 왕을 바라보면서 어디 국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을 못하면, 대통령이 딴짓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의 근심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우리가 좀 마음에 좀 흡족함도 있고 그런 대통령을 좀 응원도 좀 하고 싶고 이러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시험찮으면 솔직히 근심 걱정만 늘어나는 거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들다가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5년 만에 바꾸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한번 왕으로 세워지면 진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죽을 때까지 왕인 시절, 그런 시절에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는 이런 뭐 체면도 있고 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나약함을 고스란히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다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윗처럼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쏟아놓는다,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왕은요, 왕으로서 이렇게 대접을 받다 보면 맨 처음 자기가 왕위로 즉위할 때는 대부분의 왕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민을 위해서 내가 진짜 선왕이 되겠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뭐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뭐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다 또 선서하고 또 선서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청와대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뀌어요. 청와대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참모진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일단 듣는 소식이 왜곡돼요. 백성들의 이 의견들이 약간 묵살되고 약간 왜곡돼서 이상하게 좋은 쪽으로만 보고가 되고 안 좋은 쪽은 이렇게 자꾸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 또 지금 대통령은 청와대 안 들어가고 따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맨날 국민들과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게 문제죠. 반대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해요. 다른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자신의 생각이 왜곡돼요.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처음 왕이 될 때는 뭐 정말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잘 할지 모르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대접받는 것도 익숙해지면요, 그거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일본에 이제 고인이 됐지만 미우라 아야코라는 빙점을 쓴 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 분이 병이 아주 좀 깊었어요.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봤기 때문에 귀한 믿음인데, 이분은 이제 종종 수시로 이제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글을 많이 썼는데, 그 글도 자기 남편이 또는 조카가 와서 대신 써주는 거죠. 자신은 입으로 불러주면 타이핑은 열심히 다른 사람이 해줘. 자기가 자기 손으로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병원에 딱 입원하고 있는데, 처음에 입원하고 이제 사람들이 문병을 오면서 이제 뭐 과일도 사가지고 오고 음료도 사가지고 또 뭐 때로는 또 이렇게 병원비 보태 쓰라고 이렇게 봉투도 주고 가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되게 다 고마웠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몇 번 지속되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얼굴도 반갑긴 반갑지만 뭐가 먼저 보이냐니까 손이 보이더래요. 뭘 가져왔는지. 이거 가져온 사람은 또 반가운데 이게 좀 가볍거나 이게 좀 이제 혹시 또 안 가져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또 서운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얼굴만 비춰줘도 감사한데 나중에는 이제 받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온 사람은 좀 서운해 보이고, 무겁게 갖고 온 사람들, 마음은 가벼워도 손은 무겁게 온 사람들이 반가워지고, 반대로 된 사람은 뭔가 조금 서운해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감사하구나. 이렇게 적응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고, 그리고 또 글을 또 멋있게 써내는 사람들이 작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또 깨달아도 제대로 글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응해지는 거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작은 집에 살 때 월세로 전세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갈 때는 막 다 내 것 같지만 거기서 뭐 한 달 살다 보면 이제 다 적응돼가지고 그 감사는 사라지고 더 큰 것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채워져 있는 가전제품, 거기에 채워져 있는 다른 거 눈에 보이잖아요. 감사는 이미 사라지고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고 옛날 이야기 같고 지금 또 다른 불평들이 또 다른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참 적응하기가 너무 쉬워요. 적응을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왕으로 살았으니까, 대접받으며 살았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최고였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왕의 자격을 내려놨습니다. 면류관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다 드러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왕의 권위를 나름대로 세워야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심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기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중얼거림, 속삭임, 또는 심사숙고, 묵상, 그리고 탄식이라는 의미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이 심정을 헤아려달라는 이 말 속에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나의 이 고통을 헤아려달라고, 나의 이 탄식을 헤아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흉내만, 기도 흉내만 냈다면 하나님이 도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급박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으니까 뭘 도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다윗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헤아려달라, 하나님께서 고쳐달라, 치료해달라,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쏟아낸 게 없다면 하나님이 볼 게 없잖아요. 그쵸? 쏟아낸 게 없는데 뭘 봐요? 보여준 게 없는데 뭘 보라고요? 다윗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라고 기도한 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놓지 않은 것은 응답받지 못하겠지만 쏟아놓은 것만큼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1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것입니다. 많은 교우들 중에 하나님께 숨기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나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굳이 숨길 이유가 없는데 숨겨진다고 또 숨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체면 치레로만 기도해요. 얌전히 기도하죠. 찬양을 해도 그냥 아주 얌전히. 마음을 쏟아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유치원생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아멘.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면 하나님에게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옛날 조선시대 무슨 양반처럼 엄마 아빠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징그러운 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부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유치원생만 그러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이 됐어도, 물론 중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그러기만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특별한 때는 그런 애교가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살 수 있다. 물론 사람이 좀 진득해야 되고 여우처럼 맨날 그러면 안 되죠, 솔직히. 그런데 필요할 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 시간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애교를 부리고 하나님 도와달라 사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을 쏟아내고 탄식을 쏟아내고 사실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신하들을 데리고 하소연을 하거나 신하들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게 자신의 약함을 다 드러내기는 어려웠어요. 솔직히 왕으로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장이 맨날 사원들 임직원들 불러놓고 힘들다 못해먹겠다 이러면 그 회사 망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은 맨날 죽는다는 소리예요. 우리 회사 위험한가 봐. 그러면 사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직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이직하지 않겠어요? 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면 그냥 두만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갈 거예요. 갈 데 없는 사람만 남아있겠죠. 위험해지는 거예요. 별것도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큰소리만 치는 것도 안 되지만 사실 그렇게 힘든 상황도 아닌데 막 죽어가는 소리 하면 그거 진짜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사실 백성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막 다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윗은 진실했습니다. 아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숨겨지지도 않는 거 굳이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있는 마음 없는 마음 없는 마음은 쏟아낼 수가 없겠지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게 우리한테 그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무슨 그냥 싸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쏟아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마음을 다 쏟아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심정을 쏟아내야 됩니다. 안 쏟아내면 응답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고 보시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쏟아낸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기도하지 않는 걸 응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윗처럼 진짜 마음을 쏟아놓고 반드시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죠? 그래서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백성들의 관계, 왕과 종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이라 할지라도 다윗 앞에 오면 다 고개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왕정 시대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왕. 그러면 하나님도 왕, 다윗인 나도 왕. 똑같은 왕이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게 백성들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거기 다 들어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왕이에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 왕 중에 왕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아멘. 그러면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아멘. 여기에 이 단어가 속해 있어요. 우리는 왕정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나름 예우는 해주지만 뒤돌아서서는 다 욕하잖아요. 예. 옛날에는 대통령 이름 함부로도 부르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개나 소나 다 이름 부르지 그리고 대통령 보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욕이 아니고 진짜 심한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로 보나 그리고 국가의 일단은 대표자로 보나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통령 되면 진짜 완전히 정말 동네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편이라면 뭐 나름 예우를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뭐 씹어먹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요 함부로 이름 부르다가도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도 뭐 군사 정권을 지냈는데 유신 정권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 대통령 잘못 이야기했다 지도새도 모르게 안기부 끌려가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진짜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는 함부로 말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뭐 큰일 나는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잘못 말하다가 삼천교육대 끌려간 사람들 많아요. 깡패들만 삼천교육대 끌려간 거 아닙니다. 예, 정적들 다 끌려갔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끌려갔습니다. 예. 진짜 깡패들만 끌려갔으면 문제될 게 없죠. 사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놈들은 지금이라도 삼천교육대 만들어갖고 보냈으면 좋겠죠. 솔직히. 사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데 진짜 그러고 싶은 놈들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나쁜 놈들이.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끌려갔다라는 거죠.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어쨌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나는 백성에 불과합니다. 라는 기도죠. 이렇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신하로, 종으로, 백성으로 낮추면서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뭐 명분용으로만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다윗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왕이랍시고 무게 잡고 체면치레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쳤던 것이죠.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 살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들리지도 않는데 뭐 사람 살려 체면 바랐고 너무 목소리 돼지 멱 다는 소리 내면 안 되겠지. 여기 아나운서처럼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사람 살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되거든요. 위기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울부짖는 기도였죠.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조용히 그냥 조곤조곤 말하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울부짖는 기도였죠. 왕의 체면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진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정말 열정적이었고 진심이었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궤를 보실 때는 여러분 속옷이 드러날 만큼 춤을 췄잖아요. 체면만 생각했던 미갈은 다윗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오늘 왕이 체면을 버리고 그냥 백성 앞에서 속옷이 보일 만큼 그렇게 춤을 추다니 왕으로서 체면을 좀 지키세요. 근데 다윗은 그걸 싫어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게 뭐가 있냐. 오늘 법궤가 들어온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모셨는데 내가 춤추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결국 미갈은 평생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말았잖아요. 체면치레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람 앞에서는 체면치레 하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왕의 자리도 내려놓고 말입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그렇게 환영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했더니 하나님도 다윗을 존중히 여겼고 하나님도 다윗을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당연히 그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게로. 하나님이 받고 그것을 입 닦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받으시고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도 간절히 찾았던 거죠. 울부짖으며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 체험했던 거 바로 이렇게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울부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부르짖어 응답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그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했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위기를 당할 때 이 방법 저 방법 자기가 다 사용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마지막이라도 찾으면 그래도 하나님 찾았으니까 하나님 또 복 주시거든요. 그래도 기왕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작부터 하나님만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있을 때 아쉬울 때만 찾아오고 아쉽지 않을 때는 연락도 안 해. 그리고는 아쉬울 때는 전화해가지고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전화 받고 싶겠어요? 얄밉잖아요 솔직히. 아쉬울 때만 전화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별로 뭐 연락도 안 하고 나 좋은 일 있을 때는 쌩 까버리고 지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 지 아쉬울 때만 도움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이 연락하고 같이 친구로 사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제일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시거든요. 우리 같으면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좋으신 하나님이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할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친 게 아니고 아침부터 자기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짧은 단어에 아침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잖아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던 거죠. 물론 이 일이 지금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10편 4편에서는 저녁에도 기도했던 거고 이건 또 너무 힘드니까 아침부터 또 기도했던 거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아침부터 절대 기도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멘.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 이거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당연히 시작부터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달력 보면 주일부터 시작하죠. 이따금씩 어떤 달력들은 주일을 맨 끝으로 집어넣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달력입니다. 원래 나오는 달력에는 다 그 세계 공통으로 쓰는 모든 달력은 원래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저렇게 있어도 주말이라고 해서 토요일, 주일날 꼭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이게 맨 뒤로 넘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달력은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주일이. 한 달의 첫날, 월사, 하나님께 그거 기뻐 받으세요. 아멘. 1년의 첫날, 그 원래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새해는요, 민간적으로 7월이거든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날을 기뻐하셨죠. 아멘. 하나님은 첫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11조도 단순히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9개를 내가 다 쓰고 남은 마지막 끄트머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11조는 맞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는 그게 아니고 10개 중에 먼저 하나님 걸 먼저 떼어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걸, 그걸 진짜 하나님이 11조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10개 중에 내가 다 쓰고 끄트머리 거 떼어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첫 거,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 왜 이게 첫 것이 중요하냐? 우리 옛날 사람들처럼 뭐 장남 뭐 이런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것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제1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제1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최고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제 첫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래서 아침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 일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그래도 뭐 괜찮겠지만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제1 우선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다윗이 살아갔던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높여드렸던 것이고, 왜냐하면 그걸 다윗이 다 경험했잖아요. 왕이었으니까. 백성들이 무조건 왕 먼저 아니에요? 무조건 왕이잖아요. 왕. 다윗은 그렇게 대접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야겠구나. 그게 변질되지 않았던 거죠. 사람은 참 변질이 많이 되는데,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주에는 이 롤러스케이트 아시안 게임 하는데 마지막 바퀴까지 3000m 계주인데 마지막 바퀴까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기도 1등을 들어왔어요. 1등 이제 확신하고는 다 마지막 라인 들어오기도 전에 세레머니를 했어요. 근데 대만 선수가 마지막 발을 쏙 내밀었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육상은 가슴이 먼저 들어와야 되거든요. 발 먼저 들어온다고 1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이트나 롤러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발로 타는 거니까 발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몸은 뒤로 있더라도 발은 쏙 내밀면 돼요. 요거 우리나라 스케이트 선수가 원래 처음에 옛날에 그렇게 해서 1등을 했어요.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발만 쏙 내밀어가지고 그게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온 나라들이 다 이제 그걸 다 흉내내고 그렇게 해서 1등을 하는 경우들. 이것도 똑같았어요. 이것 때문에 세계 뉴스거리가 됐어요. 뭐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뭐 뉴스거리 되든 말든 뭐 조롱을 받든 안 되든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제 개주팀이니까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금메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들은 금메달 따면 뭐 더 좋겠지만 그거 연금 받고 그걸로 끝낼 수 있지만 남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달려 있어요? 병역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왜 그렇게 뭐 어젯밤도 축구를 했지만 왜 죽자 살자 그럽니까? 그 선수들이 왜 그렇게 막 솔직히 프로 선수들 많고 돈 막 수십억씩 막 벌어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수백억씩 막 받는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왜 막 눈물 콧물 막 짜면서 막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합니까? 금메달을? 아니요. 금메달이 아니에요. 병역 문제예요. 병역. 네. 병역 문제거든요. 그게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생활하다가 이게 군대 들어와 버리면 이게 경력이 끊겨버려요. 그리고 그 군 2년 동안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2년 동안 벌어지는 뭐 돈도 만만치 않고 경력 안 끊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죽자 살자 뛰는 거예요. 부상의 위험이 있어도 금메달보다 더 좋은 게 병역 혜택이거든요. 세레머니 하다가 병역 혜택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 선수들 병역 혜택 다 날아갔어요. 이게 완전히 그 선수 진짜 앞으로 고개 못 들고 진짜 고개 못 들고 다니는 상황이에요. 진짜 자신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선수들까지 다 1등 해놓은 걸 그냥 왜 들고 다 골이나 하고 나서 손들어도 되잖아요. 다윗은 왕이라고 미리 세레머니 하지 않았어요. 미리 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왕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죠. 조금 뭐 성공하고 조금 뭐 그냥 응답받고 조금 뭐 잘 되면 교회에서도 거들먹거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윗은 끝까지 겸손했죠. 다윗도 물론 한번 우리야 사건 때 바세바 사건 때 한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모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은 나의 왕, 자기가 높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우선순위 제1, 무조건 1순위도 아니고 0순위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0순위예요. 계산할 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그 자동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제1로 여기고 하나님을 0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 기도해서 반드시 다윗처럼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